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다소 격양된 분위기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에 대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물질을 보내줌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해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 바울이 이토록 기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을 후원하며 선교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잦아지자 이들은 복음 전파가 자꾸 멈추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민에 빠진 교회들은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10년 동안 헌금을 보내주었고 에바브로디도까지 파송하며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로 볼 때 정기적으로 보내왔던 빌립보 교회의 선교헌금이 한동안 뜸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생각이 식었을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주고 자신에게 마음을 주었던 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헌금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묻어온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통해 나를 향한 협력이 여전하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느낀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궁핍한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진작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웠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사는 자족하는 법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한 이유는 여러분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요점은 가난할 때 가난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었을 때도 역시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바울은 내게 주어진 대로 가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풍부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물질관을 배워야 하고 바울의 유연한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비천이나 풍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와 가난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왜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부자로 살 것이냐 가난하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얼마나 신실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3절을 봐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일 것입니다. 마치 내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 한 번으로 고치고 또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는 긍정적인 사고의 주술로 사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은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게 건강을 잃었을 때도 반대로 건강할 때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 밖에서는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를 감당하는데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가난을 즐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 괜찮다고 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남일처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잘 버틴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구경꾼이며 주의 사명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며 뒷짐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중에 도움을 주며 바울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라면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와 목회자의 어려움을 져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교회의 어려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외면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